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오해?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랬나 저랬나 이렇게 흔들렸던 그런 중요한 이야기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 필수 지식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주로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들 마음속으로 조금씩은 고민해 보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중언부언.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중언부언,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말을 많이 반복해서 말을 하면 그게 중언부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길게 할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길게 기도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정말 중차대한 우리 일생일대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내가 지금 큰 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어요. 병 진단을 받았어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잖아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이건데 여기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이 있다 보니까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1시간 내내 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그리고 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아닐 테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를 구하나 이런 생각이 막 복잡하게 드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를 찾아보면 쉽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결정적인 어떤 장면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같은 말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네 자리를 정돈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자기 낯을 벽을 봤다는 거예요. 벽을 보고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았다는 뜻이거든요.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이렇게 들고는 주여 내가 주의 앞에 성심과 성의로 진실과 정의로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면서 통곡했다라고 나와요. 그 부분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주의 이름을 생각하고 진실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한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같은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여러분 1시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여기에 딱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디메오의 기도 있잖아요.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잖아요. 여리고성에 살던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구걸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갈 수가 없고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들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바디메오가 했던 것은 소리를 지르는 거였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요 사람들의 귀에는 시끄러웠어요. 바디메오는 똑같은 말만 했거든요.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렇게 불러도 돼요. 주여 주여 해도 되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간단한 구절을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이렇게 대조해서 보세요. 사람들은 싫어해요. 사람들은 같은 말로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가 어려울 때는 네 친구나 네 친척을 찾아가지 말아라. 사람들이 싫어한다. 어려울 때는 친구라도 벗이라도 머리 도망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다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무리 반복해서 불러도 너 왜 자꾸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지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네가 여러 번 나를 불러야 내가 네 소리를 듣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좀 그만 불러라.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는 선봉주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외국에 있는 다메섹 성까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해보다도 강한 빛을 맞닥뜨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 계시로 그에게 임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에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울이 다메섹의 사람들의 팔에 끌려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먹을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눈도 보이지 않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뒀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랬으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그 엄청난 충격에 사울은 식음을 전폐했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하나님 예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으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어디 누구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울이 같은 말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든지 아니면 주여 정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단순한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 기도를 계속 반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즐겨 들으셨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는 사울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죠. 사울이 예루살렘 성에서도 믿는 자들을 얼마나 결박하고 핍박하는 자였고 이 성으로 지금 자기 같은 사람을 잡으러 온다고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쉽게 자기가 아멘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우리를 핍박했고 여기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오는 자라고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택했다.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이제 그가 보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사울이 기도를 했을 때 뭐 거창하게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당신의 의를 이루시옵소서 뭐 막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이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정말 예수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도 사실은 간단한 말이거든요. 근데 간단한 말, 이 말을 며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똑같은 말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귀로 생각해 봤을 때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반복해서 외쳤을 때 조용히 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귀로는 이게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똑같은 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중심 어리게 마음속 밑바닥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길을 찾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치료하소서 뭐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내가 그 기도를 지금 흠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말로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피상적인 말. 그냥 듣기 좋으라고 뭐 이렇게 우리 왜 사람들이 연설하는 거 들으면 그 원고 가지고 나와서 읽을 때 원고는 잘 썼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듣고 있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연설 자리에 딱 앉으면 우리 다 마음에 준비해요. 아이고 어떻게 이 지겨운 시간을 빨리 지나가나. 그러면서 그 사람 말하는 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그냥 다 흩어지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똑같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이 그냥 번드르르 할 뿐이지 내 심경에 와서 나에게 부딪히는 말이 아닐 때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아무리 좋은 원고의 말도 전부 중언부언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무슨 잘 짜여진 연설문처럼 번드르르한 그런 말로 애둘러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할지라도 뭐 세리가 아니라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 그들이 이방인인 거죠. 이 사람들은 길게 기도하잖아요. 시장 어귀에 서서 뭐 아주 그냥 유창한 그런 말로 남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기도, 중심이 실리지 않은 기도, 우리 흔히 요새 속된 말로 말하는 영혼 없는 기도.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한 거예요. 정말 마음이 실린, 진심이 실리고 내 마음 밑바닥에서 막 그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토해내는 것 같은 그런 기도는 3일 동안 똑같은 말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말이 있어요. 이게 7절에 제가 아까 마태복음 6장 7절을 말했잖아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요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아닐 거고 하나님 다 아는 거를 마치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이 내가 막 주저리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 그런 말인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담백하게 구하라는 뜻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바디메오의 그 기도에서 이거를 힌트를 얻었는데요. 바디메오가 소경 거지잖아요.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를 오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뛰어갔대요. 뛰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보면 몰라요? 다 아시죠? 소경인데 당연히 눈뜨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든지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지 않아요? 물어보신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물어봐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가 뭘 구하나 그 입으로 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얘가 입으로 말하는 그것이 일치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심리가요, 사람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해봐, 이렇게 해봐, 주세요, 해봐, 주세요. 이거 10,000원짜리 너한테 지금 줄 거야? 줄 거야. 이게 너한테 근데 그냥 얘가 가만히 있으면 뭐라 그래요? 손 모으고 해봐, 아저씨한테 말해봐, 주세요, 주세요, 아이고 이쁘다, 주세요 하는구나, 그러면서 딱 주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렇게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달라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연습이고 기도 연습인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말하는 거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하는 걸 시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가 말하기가 뭐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을 지금 네 입으로 나에게 구해봐. 나는 이미 네가 뭘 구할지 알고 있어. 하지만 너는 네 입으로 나에게 구하는 것을 지금 한번 해봐. 그게 기도 연습이야. 그런 구하는 것을 계속 나한테 해야 돼. 그래야 너랑 나랑 대화를 할 수가 있어. 기도는 너와 내가 서로 대화하는 연습인 거야, 얘야. 제발 그 쉬운 것부터 한번 구해보렴. 그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그것을 바로 구하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진짜 좋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애둘러 다른 거, 네 마음에도 없는 거, 남들 위한다고, 나라 위한다고 그런 거 진심이 실리지도 않은 기도를 막 포장해서 늘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네 마음이 뜨겁게 구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구해라. 그것을 네가 응답 받았을 때 네 이웃도 보이고 나라도 보이고, 네가 좀 더 폭넓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의 용량을 넓힐 수 있는 것 아니겠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나도 보세요, 여러분. 한나의 시대가,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시대가 정말 이스라엘이 부패했던 시대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리고 제사장 엘리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으로 한나가 인침받았을 것 같으면, 이 한나가 그런 제사장 엘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여자였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아들 못 낳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모든 여자는 사명이 있어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자의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이 어떻게 많아요? 여자가 애를 잘 낳아야 자식이 많은 거고, 그게 복인 거잖아요. 그것이 자손이 번성하고 민족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자손들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러면 여자가 불임인 것이 하나님의 의겠어요?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의겠어요? 그 여자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도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인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웠어요. 이게 여러분이 부욕해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요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거잖아요. 교회를 섬기실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그걸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도 수고해도 가난하고 실패하고 비천하게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손상된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대로 돈을 벌고 물질이 쌓이고 부자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너무 삭막하게 제한했던 거죠. 제가 지금 한꺼번에 2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에게 아시느니라. 근데 그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한나가 자식을 구한 것,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 지극히 자기 이기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역할까지 동시에 한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방해하는 잘못된 상식으로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에 같은 말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하루 종일 같은 말로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고, 2번째,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있어야 될 것, 그거는 구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라 정말 네 마음의 중심으로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네가 구해야 되는 바로 그것을 네가 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또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너무 멀리서 찾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도 보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시 보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똑같은 구절이 8절에도 있고 32절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는 거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여기실 정도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바로 그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한편으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기도 이런 것만, 또 뭐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이런 것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바로 서고 내 인생이 바로 서고 내 질병이 낫고 이런 것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는 거잖아요.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얼마나 이게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저희 기도학교, 저희 교회에서 하는 기도학교에서 한번 강의를 했을 때 그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을 찔렀어요. 정말 얼마나 뜨겁게들 다들 기도를 하시든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도가 저절로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라는 거.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면에서는 합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어? 하나님이 내가 아픈 것을 정말 내가 아픈 것 같이 마음 아파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요. 그분은 정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잖아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더 많은 껍질을 깨면서 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내 눈높이에서 나를 아시는지, 이런 거를 내가 알게 될 때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의 이름에 우리 모든 세포가 다 열광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깊은 기도로 나갈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드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구하여야 될 바로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면서도 굳이 우리 입으로 그것을 구할 때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우리가 영의 언어를 터득하는 그런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곧 우리의 형통이고 우리의 강건함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높아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좋은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깊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식이 자라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거룩한 성품까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